지난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창조주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새롭게 창조하시는 주님입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다가 아침에 시간이 많이 가서 다 전하지 못했습니다. 이 골로새서의 중요한 이 신학적인 주제, 즉 저술 목적이 뭐라 그랬냐면은 성도의 신앙적인 신앙과 인격의 성장과 성숙이라 그랬죠. 성장과 성숙. 그래서 아기를 이렇게 낳으면은 갓난아기로 아기가 태어나지만은 그 아기가 그대로 있지 않고 이렇게 자라죠. 성장을 합니다. 육체도 크고 정신력도 더 어른이 되고 그다음에 또 성숙해 가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맨 처음에 예수 믿게 되면은 갓 태어난 아기와 영적인 아기와 같아요. 아기. 그래서 이 예수 믿고 막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중생이라 그러죠. 중생.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죠. 다시 태어난다. 영어로는 regeneration.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갓난아기로 다시 태어났죠. 그래서 이제 그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이 골로새 교회가 이 바울이 서신을 쓸 때에 신생교회, 막 생겨난 교회고 이제 막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려고 이 서신을 썼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골로새 교회 침투해 있는 이단들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교회도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이 골로새서를 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신앙과 인격이 더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깊이 묵상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알지 못하면 그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깊이 묵상하는 것을 다루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믿고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도 깊이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그 15절의 말씀이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골로새 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터키 에베소 교회 옆에 있는 그런 동네, 작은 상간 마을이라 그랬죠. 이 당시에 사람들은 플라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플라톤이란 철학자의 영향, 그 전체 그레코 로만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이 육신이라든가 이 우리 감각기관을 통해서 만지고 보고 느끼는 물질 세계를 악한 세계로 봤다 그랬죠.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악한 세계로 봤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악한 물질인 인간의 몸도 물질이잖아요.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신 것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이 죄된 육신된 이 육신을 입고 올 수가 있는가? 초대교회에서 이단들이 많이 생겼다 그랬어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 예수님이 누구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래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거기에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피조물인 이 불편한 또 이 죄로 오염된 인간의 몸을 입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겠는가. 그래서 이 성육신의 주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그걸 깊이 묵상을 하게 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 그랬죠. 야,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 불편하고 죄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 감사하게 된다 그래서 감사의 깊이가 깊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분이 또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 이런 것을 깊이 묵상하면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더 깊어져서 그냥 그 감사가 내가 무슨 이렇게 좀 이 세상에 돈 몇 푼 생기고 뭐 이 세상에 좀 하는 일들이 잘 되고 뭐 이것 때문에, 이건 누구나 감사하죠. 뭐 그때는. 예? 그러다 또 좀 안 되면 또 불평불만이 나오고 이런 얕은 수준의 감사가 아니라 이 환경과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내가 묵상할수록 감사가 저 깊은 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아. 그 매일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고, 그 신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사 신앙이 더 성숙하는 거죠.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걸 깨닫게 될 때, 나도 다른 사람의 죄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 나도 용서해야 되는구나.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 내 관계 속에서 이제 어떻게 돼요? 옛날에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같이 보복해주고 싶고, 그죠? 요새 사이다라는 말이 유행하는데, 시원하게 한 방에 나도 날려버리면 속이 시원하죠? 뭐 저부터도 막, 날려버리고 싶죠. 같이 막, 똑같이. 나와요. 이게.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죠. 우리 목사들에게도 그렇고, 목사님들이 모인 노회에 가서, 보면 똑같은 게 막 튀어나와, 목사님들이. 예? 아직 성숙하지 못한 거지, 목사가 됐지만. 뭐,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주님을 깊이 묵상할수록, 이게 잘못됐고,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직장에 가시거나 가정으로 돌아가시고, 그러면 이제 뭐 달라지겠죠.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새벽기도 가서 골로새서를 배웠더니 바뀐 거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이곳까지 찾아오셨다면 나는 이 기쁜 소식을 들고 나도 저 낮은 곳까지 복음 들고 가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깊이 이렇게 이 골로새서 예수님이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을 깊이 묵상할수록 나의 모든 게 변하는 거예요.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지고.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깨닫고 이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전파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깊이 묵상할수록 나의 신앙과 인격은 점점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했죠. 16절. 1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모든 왕들이나 수건들이나 수자들이나 새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 아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어떤 분이냐면 그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이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과 인간의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죠.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걸 깊이 묵상하면 오늘 바울이 여기 고백하기를 모든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다 예수 안에 있고 예수를 위해 지음받았고 예수에게 굴복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돌려야 돼. 근데 골로새서 문을 열고 나가면 뭐가 있어요? 저기 이방 신전들이 쫙 있고, 이방 신전 중에서도 제일 우뚝 서 있고 가장 큰 신전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 자기들 통치하던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로마의 황제로 주로 섬기라고 하는 큰 로마의 신전이 다 있고 주변에. 이런 걸 보면서 저 황제가 신이 아니구나. 내가 로마한테 잘 보여서 돈 좀 벌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로마 황제에 가서 절하고 로마 황제를 주로 섬기고 이러면 안 되는구나. 우리 주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다 이런 세상의 권세, 왕 이런 자들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주님이시고 나는 저 사람들에게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구나. 이런 걸 깨달으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점점 더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죄로 오염되고 파괴된 모든 세상을 결국에 어떻게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그 사도 바울에 보면 새 창조의 사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이 세상은 엔트로피 쓰레기가 되고 에너지 쓰레기가 돼서 다 과학자들이 얘기하듯이 전쟁 간다 망해버린 그런 세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새롭게 창조하셔. 그런 거 갖고 불안해하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 다 새롭게 다 창조하셔요. 이걸 깨닫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묵상하면서 여러분 뭘 묵상하시겠어요?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선 나 자신부터가 새롭게 창조돼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아직까지 구원받았다 하지만 옛사람의 모습이 제 자신 안에도 막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런 게 제 안에 있다고요. 그런 것들을 놓고 어떻게 해요? 새롭게 창조해야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그러니까 나를 쳐서 바울처럼 복종시키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내 가정은 과연 하나님 뜻 가운데 있나?
내 자녀들은 내가 말씀대로 키우고 있나? 이런 것들을 다 반성하는 거죠. 다 새롭게 창조하고, 우리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새롭게 창조됐나? 아니면 세속적인 가치가 지배하는 교회가 아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건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수록 모든 게 변하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한국 교회와 이 교회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과 교회 중직자들과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골로새서를 깊이 읽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이 있어야 돼요. 우리 묵상이 너무 없어요. 너무 신앙을 가볍게 여기 기복 정도로 좀 깊이 묵상을 하세요. 여러분 골로새서 배웠으니까 집에 가서 다시 읽고 다시 묵상하면서 내가 이 말씀 속에서 주님처럼 내가 닮지 못한 부분이 어디 있는가를 묵상하면서 진짜 신앙인은 이제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이 조금씩 완전하게 변할 수는 없겠죠. 아무리 성인이라도 예수님 같은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날마다 그것이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난주에 안 살펴본 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 예수님께서 18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뒤서부터 해서 그래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예수님 혼자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 안에 누가 충만히 계셨다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충만히 계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계실 때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충만히 너 혼자 가서 고생해라가 아니라 충만히 그 안에 거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게 뭘 이뤘다 그랬어요? 화평을 이뤘다 그랬죠. 화평을 이뤘다 그랬죠. 평화, 화평, 화해, 화해를 예수님께서 이루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앞으로 가야 돼요. 앞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그는 먼저 나신 이시니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시며 그렇게 그 앞에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부활했다는 얘기죠. 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만물의 으뜸이 됐다는 말은 으뜸이라면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만물의 으뜸이 됐다는 말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 예수님이 다시 원래 하나님의 자리 보좌로 올라가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지금은 머리시다. 교회 머리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지금 교회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머리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는 창조주라고 얘기함으로써 세상과 예수님의 관계를 말했다면 지금 요절에서는 교회와 예수님, 그 창조주이신 그분,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자리로 등극하신 그 예수님께서 교회와는 어떤 관계냐?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 말이에요. 머리가 되신다. 그럼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님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죠. 몸. 바울이 그런 비유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 머리세요. 머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이 교회 머리라고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면은 우리의 교회 생활과 섬김이 전부 다 바뀌어요. 전부 다 바뀌어요. 왜? 교회 여기 머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머리라면 교회 아까 으뜸이 되셨다는 말이 그 지도자라 되셨다는 말이에요. 왕.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는 참다운 교회 지도자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교회의 질서와 필요하고 영적인 양육이 필요해서 담임 목사를 세워놨지만은 담임 목사가 여기 인간적인 지도자지만은 그러나 더 근본적인 지도자는 담임 목사가 아니다. 교회에.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교회. 근데 이 목사들이 잘못해가지고 저 자신부터 저 자신 빼는 게 아니라 다 포함해가지고 자꾸 인간의 죄성이 나오면 자기가 자꾸 이렇게 군림하고 싶고 그렇죠? 자기가 자꾸 교회 주인처럼 그렇게 해가 보니까 어떻게 돼? 이 교회 자기 거니까 교회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그러고 이런 엉뚱한 짓들을 한단 말이죠. 이 목사들이. 이게 누구 거예요? 예수님 자기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자기 거예요?
이 교회가 누구 거예요? 우리 뭐 중직자들 거예요? 내가 이 교회 오십니다. 다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회개해야 돼요. 이 교회는 누구예요? 주인이. 머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목사도,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우리 안수집사님들도, 우리 성도님들 다 우리 누구에게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에게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가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들이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면 절대로 교회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럼 오늘 왜 이렇게 교회 문제가 자꾸 생길까요? 예수님이 머리가 아니라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도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 그러고 장로님도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 그러고 그 머리가 되려니까 어떻게 교회 안에 주도권 다툼하고 싸우는 거예요. 맨날. 우리 모두가 무릎 꿇고 누구만을 높이고 이러면 돼요. 우리는.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고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낮아지셔가지고 십자가에서 그 수치스러운 죽음을 죽으시기까지 철저하게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우리가 모여서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그 다음부터 이 공동체 안에 무슨 목사님 뭐 장로님 뭐 권사님 자꾸 제도를 만들어 인간이 만들어 놓고 이게 무슨 계급화돼갖고 이게 뭐 닫고 예수님이 자리로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공동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 간디가 얘기했듯이 예, 우리한테 와서 전도하지 말고 스탠리라고 하는 영국 선교사가 간디를 찾아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더니 가서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우리한테 예수 믿으라 그러지 말고 당신들이 가서 예수님처럼 사세요. 성경에 있는 예수님처럼 당신 영국 교회가 살면 내일부터 힌두교인들이 전부 교회 갈 겁니다. 내가 교회 가봤더니 어떻게 당신들이 믿는 예수님하고 당신들은 이렇게 다릅니까? 당신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 성경의 예수님하고 당신들의 삶은 어떻게 이렇게 다릅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과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와 예수님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고 이런 분이시구나. 교회 찾아왔는데 과연 그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교회 안에 공동체 사람들이 진정한 그런 사랑을 가지고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깊이 묵상하고 교회의 머리는 항상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20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교회 머리가 되셔가지고 예수님 뭘 원하시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우리 에베소서 할 때도 공부했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래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결국 주님 안에서 다 화해하는 게 뭐야?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지금은 하나가 못 됐잖아요. 싸우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지금 보세요. 이 조그만 나라가 이 반으로 또 나뉘어가지고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 이것도 지금 안타까운 일인데 이 남쪽 이 안에서 네? 지금 또 이 좌우로 나뉘어가지고 토요일마다 한쪽에는 태극기가 몇만 명 나고 한쪽은 촛불이 또 몇 명 나고 지금 이 또 싸우고 갈등하는데 단순히 무슨 이념적인 그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증오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 그래서 그냥 반대하고 뭐 물러가는 정도가 아니라 막 꽁꽁 묶어가지고 막 흉측한 사진에다 막 이런 걸 그려가지고 감방에 쳐넣어서 뭐 영원히 못 나오게 하겠다는 자가 대통령 중로한다고 지금 선언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대통령 되면 어떻게 될까? 자기 반대자다 죽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지금 안타까운데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게 다 원래 어떻게 하나 되게 하는 게 우리 기독교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싸우고 갈등하고 전쟁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십자가 안에서 화해시켜가지고 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가족으로 다 사랑하면서 사는 하나 되는 공동체를 완전히 이루게 되시는데 그때가 천국이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미움과 갈등이 없어요. 거긴 사랑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이 세상 속에 존재하면서 바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이 천국을 완성했을 때에 그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 교회는 살아내야 돼요, 여기서. 근데 이게 안 사라지잖아요, 교회도. 3, 4, 5 여기저기 모여갖고 매 주일마다 이 사람을 뜯고 저 사람을 뜯고 저 사람 욕하고 교회 지도자 욕하고 맨날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뭐가 돼야 돼?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때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게 지금 머리가 되셨는데 오늘 여러분이 주님에 대해서 배운 것들을 그냥 지나가지 말고 깊이 묵상을 하세요. 묵상을 하면서 하나 생각하면서 자기에게 남에게 적용시키지 마세요.
자기에게 적용시켰어요. 자기에게. 그 자기가 변하면 돼. 남 변하게 하지 말고. 예? 목사는 어쩔 수 없이 설교를 해야 될 지도자니까. 여러분 말씀. 여러분 우리 그 다음에 목사도 남을 손가락질하는 게 자기를 손가락질해야 돼. 저 여기 설교하는 저 자신부터가. 부정하잖아요. 자기가 변하면 자기 가정도 변하고 여러분 직장도 변하고 교회도 변하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주님 안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천국이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의 신앙과 인격이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서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아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묵상이 없는 그리스도인, 계시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망합니다. 아모스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재앙이라고 호세아서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신앙은 어린 상태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수준으로 성숙하고 성장해야 돼요. 우리 인격도.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이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화해하고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아현교회 내 가정이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되게 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골로새서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하고